안녕하세요. 지니TV입니다. 독일 피센에는 노이슈반슈타인성이 있습니다. 독일에서, 아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성이죠. 이 성을 지은 사람은 바이에른의 왕 루드비히 2세입니다. 못 말리는 건축 덕후였던 그는 생전에 자신의 꿈이 담긴 성을 세 채나 지었는데요. 노이슈반슈타인성, 린더호프성, 그리고 헤렌 킴제성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건 역시 노이슈반슈타인성이죠. 그런데 노이슈반슈타인성을 보기 전에 꼭 봐야 할 곳이 있습니다. 루드비히 2세가 어린 시절을 보낸 호행슈반가우 성입니다. 한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의 어린 시절을 들여다보아야 하죠. 그런 의미에서 호행슈반가우 성은 건축왕 루드비히 2세를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행슈반가우 성은 바이에른 왕가의 여름 별장이었습니다. 호행은 높은, 슈반은 백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호행슈반가우성은 높은 곳에 있는 백조의 성이 됩니다. 멀리 아름다운 알프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이 백조의 성에서 막시밀리안 2세와 왕비 마리, 그리고 그들의 두 아들 루드비히와 오토가 살았습니다. 대부분의 왕위 계승자가 그랬던 것처럼 루드비히 역시 아버지로부터 왕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얘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며 자랐습니다. 평범한 아이들과 달리 학교에 가지 않고 가정교사 밑에서 공부했는데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모든 것이 엄격한 통제와 규칙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루드비히에게는 말동무가 없었습니다. 하나뿐인 동생 오토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정상적인 소통이 불가능했죠. 친구 하나 없이 엄격한 통제 속에서 고립된 생활을 하던 그에게 유일한 탈출구가 있다면 그건 벽에 그려져 있는 그림들을 보면서 환상의 나래를 펴는 것이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그림책이 따로 없던 시절, 막시밀리안 2세는 어린 두 아들을 위해 성 안의 벽이란 벽을 모두 그림으로 채우게 했습니다. 무뚝뚝하고 엄격한 아버지였지만 그런 방식으로 아들들에게 판타지의 세계를 선물한 겁니다. 지금 호행슈반가우 성에 가면 벽면 가득 펼쳐진 환상적인 그림들을 볼 수 있습니다. 루드비히 2세에게 그건 거대한 동화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동화책에는 독일 전설과 바바리아 지방의 민담에 나오는 영웅들, 왕가의 역사에 공을 세운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들이 세상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고 여인을 구하는 모습이 어린 루드비히 2세의 눈에 그렇게 멋있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호행슈반가우 속에는 백조의 기사 로헨그린을 그린 벽화도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백조의 기사는 백조가 모는 배를 타고 나타나 공경에 빠진 소녀를 구한 다음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홀연히 사라진다고 합니다. 어린 소년에게 이처럼 매력적인 캐릭터가 또 있을까요? 성 밖의 현실 세계를 몰랐던 루드비히 2세는 백조의 기사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16살이던 1861년 루드비히 2세는 바그너가 백조의 기사 전설을 바탕으로 만든 오페라 로헨그린을 처음 보았습니다. 이 오페라는 남동생을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붙잡힌 엘자라는 처녀를 백조의 기사 로헨그린이 나타나 구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왕자는 자신이 꿈꿔왔던 환상적인 동화의 세계가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페라에 완전히 매료된 그는 그때부터 이 오페라를 만든 바그너라는 작곡가를 동경하게 되었습니다. 호행슈반가우 성에 있는 이 방은 백조의 기사 전설에 매료된 루드비히 2세가 환상의 세계 속에서 자기만의 꿈을 키우던 곳입니다. 어린 왕자는 이 방에서 건너편 산을 바라보면서 언젠가는 저곳에 나의 백조의 성을 짓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왕이 되어 실제로 백조의 성을 지을 때는 이 창문을 통해 자신의 꿈이 실현되는 과정을 지켜보곤 했습니다. 호행슈반가우 성에서 가장 환상적인 곳은 막시밀리안 2세의 침실이었던 타소의 방입니다. 이 방의 벽에는 이탈리아 시인 타소의 서사시 해방된 예루살렘에 나오는 장면을 그린 벽화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여인들이 모두 옷을 벗고 있는데요. 루드비히가 어린 시절에는 여인들이 모두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누드가 자녀 교육상 안 좋다고 생각한 막시밀리안 2세가 여인들에게 모두 옷을 입히도록 명령한 거죠. 그렇게 강제로 옷을 입게 된 여인들은 그로부터 100년이 훌쩍 지난 1961년에 와서야 겨우 옷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1864년 막시밀리안 2세가 세상을 떠나고 그 아들인 루드비히 2세가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겨우 19살에 불과했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고 환상 속에서 살던 젊은이가 갑자기 실권을 쥐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환상을 현실에 옮기고 싶어 할 겁니다. 루드빅 2세 역시 그랬습니다. 왕이 된 후 그는 어린 시절의 꿈을 현실로 옮기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평소에 동경에 맞지 않던 바그너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루드빅 2세와 바그너가 처음 만났을 때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32살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두 사람은 음악과 예술에 대한 생각이 통했습니다. 왕은 바그너를 호헨슈방가우 성으로 자주 불렀습니다. 지금 이 성에는 바그너가 올 때마다 묵었던 방이 있습니다. 성에 묵는 동안 바그너는 왕에게 종종 피아노 연주를 들려주었습니다. 자기 음악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단 한 명의 관객을 위해 특별 콘서트를 열었던 겁니다. 지금 이 성의 음악방에는 그때 바그너가 연주했던 업라이트 피아노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루드빅 2세는 왕이 된 후 호헨슈방가우 성을 자기 취향대로 꾸몄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환상적인 곳은 막시밀리안 2세가 침실로 사용하던 타소의 방입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루드빅 2세는 이 방을 자신의 침실로 사용했습니다. 이 방의 천장에는 짙은 푸른빛의 밤하늘에 날개 달린 큐피드가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던 루드빅 2세는 저기에 별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천장에 수정을 박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반짝이는 별과 날개 달린 큐피드가 떠 있는 완벽한 밤하늘이 완성되었습니다. 루드빅 2세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책무를 감당하기에는 여러모로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나란 일 대신 온갖 동화적 환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왕이 되어 실질적인 권한을 갖게 되자 이 환상을 현실로 만드는 일에 몰두했죠. 그 중에서 가장 황당한 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황금 공작에서 영감을 얻은 황금 공작 곤돌라 건설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황금 공작 곤돌라는 호헨슈방가우 성에서 알프 호수를 가로질러 슈페르베르사우에 있는 왕실 수영장까지 연결하는 것이었는데 그 길이면 무려 1240m에 달했다고 합니다. 루드빅 2세는 궁정 건축 감독 게오르그 돌만과 무대 엔지니어 프리드리히 브란트에게 이 프로젝트를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이 원대한 프로젝트는 당시의 기술적 한계 때문에 결국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젊은 시절 루드빅 2세는 엄청난 미남이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동화 속 왕자의 가장 근접하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죠. 백조의 기사에 홀딱 반했다지만 사실은 그 자신이 그냥 백조의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생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도 남자인지라 연애와 관련된 스캔들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자신의 이상에 맞는 멋진 성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루드빅 2세는 왕위에 오른 지 5년이 지난 1869년 드디어 원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꿈에도 그리던 새로운 백조의 성, 노이슈반슈타인 성을 짓기 시작한 겁니다.
Himmel eine Taube, neu zu stärken seine Wunderkraft. Es heißt, ergreift unselig reinste Glaube, verteilt durch Hinsicht seiner Ritterschaft. Wer nun den Greif von ihnen ist erkoren, der rüstet mit überirdischer Macht. An dem ist jedes bösen Tod verloren, wenn immer sieht, weicht dem des Todes Nacht. Selbst wer von ihn in ferne Land entsendet, zum Streiter in den Toten ist genannt, wird nicht seine heilge Kraft entwendet, bleibt als ein Ritter dort der unerkannt. So höher Art, doch ist das graues Segen enthüllt, muss es Laienauge fliehen. Es Ritters Ruhm soll Zweifel ihr nicht hegen,